우리 이 시간 함께 우리 예배 가운데에 계신 우리 주님을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 송축하며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의 허락하여 주신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드리고 우리의 예배를 드리고 우리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우리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우리 고백할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도록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심을 구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우리의 믿음이 아버지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성령의 은혜가 그 입술을 통하여 아버지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풍성한 하나님께서 열매로 아버지 이 시간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말씀으로 아버지 이 시간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계신 주님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 이 찬양 주님께 고백합니다.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이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네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우리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찬양합니다.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유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져게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찬송가 8장 부르시겠습니다. 찬송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 강희동 집사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주에서 멀게 하시고 그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며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을 코로나 바이러스부터 지켜주시고 때를 따라서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건강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보길 저희들 원합니다. 저희들 육신의 연약함과 믿음의 부족으로 주님의 말씀 의지하여서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주님 틈 속에서 적당히 타협하며 살려고 했음을 회개합니다. 이런 저희들에게 어두운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고 진실치 못한 우리의 마음을 바로잡아 주셔서 주님 앞에서 저희들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 드리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된 일꾼으로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예배하며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서로가 만나서 자유롭게 교제하기도 힘들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행동의 제약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저희들이 있지만 이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깨어서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새생명 한인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주님의 뜻이 있어서 이곳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 이 시간까지 지켜주시고 부흥케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예배, 찬양, 사역팀, 구역, 주일학교 학생들까지 우리 모든 성도가 이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고 빠른 시일 내에 코로나가 안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오후에 교역자 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며 가며 안전으로부터 보호해 주시고 특히나 오늘 내일 무더운 날씨가 예상되오니 건강도 함께 지켜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도 더해 주시고 그 말씀이 선포하실 때에 우리의 영성이 더욱더 확보되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주시고 이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저희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시종드는 모든 손길들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힘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기 원한 하나님 말씀은 연이은 우리 누가복음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마지막 28절은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28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번 한 절씩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도 누가복음 19장 11절부터 22절 그리고 28절 함께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먼저 봉독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러라. 그종 열을 불러 은화와 열 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들을 부르니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열 고을의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 고을을 차지하라 하고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함이라. 당신은 두지 않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는 것을 거두나이다. 우리 28절 말씀 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아멘. 이 시간 우리 문창현 장로님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살아가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그 신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거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리.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우리 감사합니다. 예,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할까요? 우리 참 무덥죠. 우리 건강하시고 은혜 많이 받읍시다. 서로 한번 눈으로라도 우리 가정에서도 인사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올 초에 들어와서 신년 계획을 세울 때 원래 제 마음속에는 2차 성지순례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해봐도 이렇게 힘들 것 같아서 한 해를 미뤘거든요. 그러면 원래 계획이 뭔가 하면 3월 달에 출발을 해서 저 터키하고 그 다음에 아시아 7교회 노마를 이렇게 다녀오는 계획을 했었는데, 그러려고 하면 비행기 표를 몇 월에 구입을 해야 되냐면 1월 달에 구입을 해야 되거든요. 호텔 예약도 마찬가지로. 근데 만약에 3월 달에 출발을 했었으면 그저 팬데믹이 시작되는 때라 그저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고 완전히 국제 미아 상태가 될 뻔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또 1인당 3,000불, 4,000불씩을 이미 다 페이를 할 상황이니까 이거 정말 생각만 해도 참 이게 참 하나님의 하신 일이 너무 참 놀랍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제가 작년에 성지순례를 우리 교회와 함께 교인들과 갔다 오면서 참 생각해보면 지금도 가슴이 찡합니다.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고, 특별히 정말 가슴이 찡했던 곳은 요르단의 마케루스라고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곳이냐면 이 분봉왕 헤롯 안티바라고 하는 이 헤롯 왕의 여름 궁정이었어요. 근데 완전히 그냥 풀 한 폭이 없는 사해바다 산 꼭대기에 여름 궁정을 이 헤롯이 지었어요. 왜 지었냐면 이 노마 황제나 노마 그 원로원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서 자기가 분봉왕 한쪽만 왕이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분봉왕이 아니라 진짜 이스라엘의 왕위를 받고 싶어가지고 여름 파티 궁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이붓딸이 춤추다가 그저 이 땅에 반절이라도 주겠다 얘기해봐라. 그러니 그 딸이 가서 뭐라고 그랬죠? 세례 요한의 목을 주소서. 그래서 세례 요한이 그 황량한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거기서 죽었다는데 너무 가슴이 찡했어요. 결국은 이 헤롯 안티바는 노마의 왕위를 받으러 갔다가 왕위도 못 받고 비참하게 인생을 끝난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이렇게 말하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으러 먼 나라로 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역사적 사건을 주님이 비유로 든 겁니다. 문제는 왜 주님이 이런 그 아픈 충격적인 역사성을 가지고 왜 비유로 말씀하게 되었는가? 지금 이 비유가 여리고, 그러니까 삭개오 집에 유하면서 했던지 아니면 그 여리고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간 그저 나귀 타고 입성하면 그저 주님은 그저 일주일 안에 죽으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는지 무엇을 하실지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리고에 있었던 사람의 생각은 뭔가 하면, 아니, 저분이 가면은 분명히 저런 능력과 권세를 드러내신 분이니까 이분은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백성들은 믿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충격요법을 쓴 거예요. 어떤 충격요법이냐면, 여러분, 여리고는 종려나무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를 끊어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따라오지 말고, 이 문화의 비유는 한마디로 말하면 stay, 멈춰라는 거예요. 머물라는 거예요. 머물라고 하면서 하는 말이 13절에 내가, 즉 인자죠, 내가 왕으로 오고 다시 심판주로 올 때까지 뭐라고 말씀했냐면 장사하라는 거. 장사하라. 그러니까 장사하지 않으면 있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 이렇게 26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는 그 문화의 비유를 11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셨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인자가 더하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더한 비유예요. 이 더하다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긍정적, 애드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 왜 긍정적인가? 이것은 뭔가 그 당시에 백성들이 남길 기회예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가지만, 그러나 백성들은 말씀에 따라서 열 문화를 한 문화에서 열 문화로 남길 기회라는 겁니다. 또 하나는 무슨 기회인가? 축복의 기회라는 거죠. 오늘 그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만들면 주님이 말합니다. 열 고울의 권세를 차지하라. 그러니까 열 고울의 엄청난 권세를 경험하게 되는 축복의 기회가 바로 오늘 본문에 더한 비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집사님 기도한 것처럼 팬데믹이 세상적으로는 막혀져 있지만은 제가 거듭 얘기하는 건 뭔가,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성도에게 주신 엄청난 기회입니다. 그 엄청난 기회를 장사함으로 더하시는 여러분 축복 속에 그저 더하시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이 문화라고 그러는데, 문화가 과연 뭔가? 이것은 은화입니다. 실버 코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 당시의 로마 화폐였던 이 실버 코인은 그 한 문화는 100데나리온이었어요. 이 100데나리온은 얼마만큼이냐면 한 데나리온이 그저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니까 적어도 한 3개월 정도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죠. 여러분, 요한 보면 12장에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다가 향유를 부었어요. 순전한 나드 한 근이었어요. 근데 가격이 얼마였다고요? 300디나리온이었어요. 엄청나게 큰 거라고요. 근데 그 당시의 종들에게 이 실버 코인 하나는 적어도 100데나리온은 사실은 이게 적은 돈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왕창 큰 돈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업을 장사할 만한 돈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 귀인이 떠나면서 10명에게 각각 한 문화씩을 준 이 한 문화의 실체가 뭐냐니까. 실체.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무슨 실체나 이거예요. 여러분, 그 실체가 주인이 돌아와서 문화만 따졌어요. 문화. 그러니까 주인과의 접촉점이에요. 접촉점. 유일한 접촉점이 뭔가, 그게 문화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승천하셨어요. 주님은 지금 이 땅에 그저 뭔가 땅에서 영으로는 계시지만 몸으로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이 땅에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에게 남겨놓으신 접촉점이 뭐죠? 그게 문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접촉점의 실체가 뭡니까?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 언약이에요. 여러분, 또 그 접촉점이 뭡니까? 교회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내 교회를 세운다. 여러분이 성전에 와서 예배하는 것은 주님의 몸진 교회, 그 접촉점을 예배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도 주님과의 엄청난 2000년 동안 있는 유일한 접촉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 문화를 수건에 싸놓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더한 비유는 뭔가 하면 우리 신앙의 본질을 드러내라는 거예요. 또 우리 신앙의 본질뿐만 아니라 말세 인자가 올 때까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축복된 길을 살으나 하는가 하는 축복의 비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더한 비유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한 문화가 열 문화로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 문화가 여러분에게 열 골의 권세를 영원토록 차지하는 귀한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여러분, 특별히 가정에서도 상고하는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인자이신 주님은 이 종들에게 뭐라고 명했죠? 장사하라, 이렇게 명했어요. 오늘 이 열 문화와 같은 이 비유가 복음서에 또 있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의 비유라고 들어보셨죠? 달란트의 비유? 네? 차이가 있습니다. 이 열 문화의 비유를 말한 것은 장소가 지금 삭개오, 지난 주일에 보았죠? 이 삭개오니까 여리고입니다. 그런데 이 달란트의 비유는 감람산의 종용이 올라가서 말했어요. 그러니까 올리브산인 감람산의 강화의 현장인, 그러니까 예루살렘이죠. 또 여기에 보면 한 문화는 그게 은화라고, 실버코인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그 달란트는 은화가 아니라 금화입니다. 금화. 그래서 달란트가 엄청난 거죠. 이 한 달란트